에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레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던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던진다. 근데 그 에레미야는 주전 646년에 태어나가지고 죽은 연도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한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애굽에서 공격에 들어올 때 그때 붙들려 가지고 애굽에 가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나이가 대략 한 20살 정도 봅니다. 20살. 그때가 그 요시야 13년경이라 그러는데 그 주전 627년경, 대략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좋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거를 계속 외치면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지고 끌려 나간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갈 때는 아주 비참했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627년경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부름 받았는데 그 바벨론에 붙들려 간 거는 주전 605년경에 붙들려 갔어요. 주전 605년경, 그 다음에 주전 597년경 2차, 3차 때는 주전 586년경으로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앞으로 망하게 생겼다. 메시지가 그거예요. 앞으로 나라가 이게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된다고 그래야 다들 좋아하는데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 에레미야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힘들게 만드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그 힘든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내용이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시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문에 수고를 당하는 것을 알아주소서.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마음에 무슨 상처가 지금 있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문맥을 보면 그래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시나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를 위해서 뭐해?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전하라 그래가지고 전하니까 그 백성이 안 들어요. 안 들으는데 안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레미야를 아주 그냥
감옥에다 가두고 구덩이에다 가두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상처받은 거예요, 분명히. 뭔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말씀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수모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 섬긴 지 오래됐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봉사도 했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복을 해달라, 알아달라. 그리고 16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자기는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었다면은 15절처럼 말을 안 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받아 먹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고 빛이고 은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 안에 용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기쁨이고 지혜가 오고 그 다음에는 용서가 나와요. 용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저러다가 어려움 당하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특히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에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요거 말하고 몇 년 안 있다가 요거 말할 때가 하나님 심부름한 지 한 20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20년 됐다 그러면은 한 2년 있다가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이게 말씀으로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 5장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게 쳐들어오는지 막 말발굽 쏘기가 막 하면서 이 부싯돌에 막 말발굽 치고 불이 튀면서 막 바퀴가 휙 돌면서 그렇게 공격에 들어 꼭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도 그런 걸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앞으로 나라가 큰일 나는구나 이거 아주 절단 나는구나. 이래서 막 그 한 영혼 볼 때 막 국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한다. 네, 큰일 났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보복해 주세요. 저것들 말 안 들었으니까 다 그냥 가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그냥 머리를 대머리가 될 정도로 번들번들하게 머리에다 쥐고 다니는 거 다들. 고생을 실컷 해서 아주 그냥 하여튼 하나님 하여튼 내가 이때까지 말한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바로 전했다는 걸 좀 알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놓고 자기는 말씀을 잘 받아 먹었다. 이렇게 빠지는 수가 많아요. 아니 진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용서가 안 나가요? 그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받았냐 이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나간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내가 받았다.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안 변하고는 안 돼요. 말씀 받았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
전혀 긍휼이 안 나온다. 그거는 이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 그렇다 하고. 그러면서 17절에 이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고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없이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잘한 거를 얘기를 해요. 어디 가는가 하면 자기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그 연락하는 자리, 무슨 파티 이런 자리를 잘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참 심판의 심각성, 심판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디 이렇게 뭐 연애하고 놀고 막 파티하고 막 하하히 그런데 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나라가 이 정도인데요. 춘절, 왜 춘절이요? 참 구정이죠. 춘절은 이제 중국에서 하는 말이고, 구정에 인천공항에 4시간 일찍 가야 출국을 했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어 나가는지. 참 대단하더래요. 믿음이 좋아. 그렇죠. 여행할 수 있죠. 뭐 여행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좀 한 번쯤은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과연 어디로 이게 쫙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나라가 되든 말든 우리는 그냥 놀자. 이러고 나가는 거. 이거는 특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때? 지금 뭘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에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 그런데 에레미야는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그걸 아니까 연애나 파티나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안 사람은 안 하죠. 이거 앞으로 이러다 이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안 합니다. 굉장히 근신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님이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 잘했다 이거.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뭐요? 채우셨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18절에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은 것입니까? 그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상처받아요. 예? 네. 교인들은 상처받았을 때 나 상처받았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교인들이 예민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아주 예민할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목회자가 돼도 둔한 사람 둔해요. 그냥 울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근데 이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아주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도 금방 나요. 금방. 그리고 아물기도 빨리 아물고. 그런데 둔한 사람은 뭔 소리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게 은혜인 줄 아시고 사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상처 안 받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환난 받을 때, 환난이 들어올 때 감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뜨거운 물에다 손을 아유, 빨리 이렇게 이게 감각이 오잖아요. 근데 둔한 사람은 뜨거운 거요, 많이 안 뜨거운 거요, 뭐요 이거 그러면서 한참 있다 보니까 손 뒤어 있어. 허물이 벗어져.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요즘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처받는 걸 뭘 보고 하느냐? 무조건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다 뒤집어 엎어라. 막 전부 다 뭐 모여가지고 막 여기서도 떠들고 저기서도 떠들고. 이건 뭐냐면 상처받으면 압력밥솥이 압이 차면 뭐예요? 딸랑딸랑 하다가 칙 하고 올라가야 돼요. 칙 하고 막.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탁 가서 소리 지르고 오면 또 좀 시원하대.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어디나 아이들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면 쌓여요. 안에 압력이. 압이 차요. 그러다가 애가 그냥 짜증나다가 그냥 한번 폭발해봐요. 부모들이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중이 무서운 거예요. 민중. 그래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을 이기는 권력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요즘들 막 가서 막 이러죠. 비가 와도 이러죠. 비닐을 쓰고 이러죠. 난린다 난리죠. 하여튼간 에레미야도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나한테 하는 것이 물 없이 속이는 시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게 마치 뭐가 같아요? 물이 없는 시내와 같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갈증이 생겨가지고 가서 물을 먹으려고 쫓아갔는데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갈급증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속절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곧 망할 건데 아무리 외쳐도 까딱을 안 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뭐와 같아요? 물 없는 시내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하여튼간 이 에레미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내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요. 돌아와라. 네가 지금 그런 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떠났구나. 보복해달라, 알아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먹고 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진노로 채우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까? 이런 말 하는 걸 보니까 나를 뭐요? 네가 떠났구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돌아가세요.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들 걱정을 하세요? 걱정도 안 하죠. 이제 우리는 하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네.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거 알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똑똑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시켜도 그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다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유를 딱 빼는 순간 무조건 이건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걸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법 고친다 해서 국민투표 할 때는 그 자유를 뺐나 안 뺐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거 자유라는 걸 딱 빼면 그 다음부터는 민주주의로 가요. 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이게 인민민주주의인지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게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투표를 하면 3분의 2가 지지를 해서 이거를 끌고 가는데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투표. 근데 우리 한국 백성들은 교양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대요. 지식도 있고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쪽보다는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가면 좋지만은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게 지금 20%가 나라가 주는 돈을 받지 못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독교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때 끝나고 나면 여기도 텅 비어요. 우리 교회도. 신앙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잘해보자 그러면 거짓말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를 잘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시켜보니까 나오다가 여기까지 나오다 싹 바른 말 나왔다 또 거짓말 나왔다 바른 말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나서면은 무조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장에 있잖아요. 거짓으로 끈을 메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거짓된 사회가 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참 이 빛이 있지 않고 거짓말하는 걸 가지고 밥 먹듯이 하면서 뻔뻔하면서 거짓말하고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되겠어요?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감시해야 되죠? 법을 더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정의를 부르짖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거는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제 GPT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계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글로벌 이렇게 전부 약소 국가를 다 도와준다는 식으로 한 70년이 왔는데 이 트럼프 들어오부터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 살기도 바쁘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블록체인으로 이게 화폐가 바뀌잖아요. 지금요. 바뀌어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 소유보다는 공유 쪽으로 흘러가요. 공유. 이렇게. 마인드가 이렇게 가요. 그렇게 점점 가다 보면 어떤 악한 사람이 나오면은 꼼짝없이 만드는 그런 사회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뭐요? 돌아와라. 문제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문제지. 앞으로 이거 돌아가는 건요, 뭐 이건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떠들고 요란하고 뭐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러나 답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누구부터? 나부터. 예, 가정 걱정하지 말고, 교회 걱정하지 말고, 나라 걱정 하나니까 다 맡기고, 누가 돌아가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저것 좀 꼭 보복해 주세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다가 돌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게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복이 시켜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준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이 뭐냐?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그래요. 여기 그러잖아요. 중간에 보면 만일 내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내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천한 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천한 겁니다. 뭘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건 천해요. 자기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천합니다. 자기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거 그거 다 천한 거예요. 다 천한. 그러면 귀한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라 그러면 붙들려 가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는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 게 얼마나 비참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붙들려 가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되면 70년이 딱 차니까 뭐예요? 페르시아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요란하고 떠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핸들링,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나는 뭘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할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 이거를 바로 알고 걸어가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귀한 사람이. 이때 당시 하나니아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28장인가 나와요.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도 얼마나 있으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권력 있고 얼마나 우리가 단결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에 붙들려서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를 좋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에레미야는 어떻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도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에 쓰기 바랍니다. 귀한 것을 취해야 돼요. 귀한 거라면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네 거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90을 살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떠나고 나서는 뭐예요? 영원히 남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있느냐. 그 안에 깨달은 말씀이 있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게 있냐? 참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바른 걸 전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느냐? 그게 뭐예요?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그걸 버리고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할 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도 성경의 입각에서 말하면 그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전부 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아예 강대상에서 안 하잖아요. 그저 잘 된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상당히들 힘들어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해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어떤 현상까지 있는 거냐면요. 명절이 끼면 주일은 오전 예배 11시만 하고 말자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를 안 하십니까? 그 정도로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 정도로 가요. 이 코로나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대요.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그저 주의 날에 11시 한 번 예배하는 데도 많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게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야.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 저는 내 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이게 부패한 사람인지, 은혜 못 받으면 한순간도 믿음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그래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교회들에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답답하다 그래도 그러면 주일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잘 된다 괜찮다 그러고 나간 결과가 나라가 꼴이 뭐예요? 네? 꼴이 뭐예요? 꼴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요? 감당 못할 길로 갑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잖아요 지금요. 예,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요 지금. 글로 내려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글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왔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잘 믿고 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귀하게 여긴대요.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여기 2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맞서는 견고한 노성비게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줘요? 노성벽이 되어준대요. 쇠기둥이 되게 해주고. 이거는 에레미야 1장 18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불렀어.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보내면 가고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요? 쇠기둥과 뭐요? 노성벽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줄 걸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쇠기둥이 돼가지고 노성벽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들어받으면 쇠기둥한테 그들 들어받으면 어떻게 돼요? 쇠기둥 들어받으면 지막 깨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달라들면요. 하나님이 어디다 뭘 막아놨어요? 노성벽 쇠기둥. 그거 들어받으면 받은 사람 머리만 깨져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네. 왜?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네. 요즘 가짜뉴스 그러는데 언론도 거짓말하고 정치인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도 입에 거짓말이 달고 살고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참이 있어야 돼. 참. 그래도 이 거짓말 하는 이 가운데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무시도 하고 욕도 먹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해줘요?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해줘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를 악의 손에서 어떻게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나를 어떻게 구속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만은 누가 먼저 돌아가요? 내가 먼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쇠기둥과 녹종벽을 만들어 주셔서 어떤 세력이 와서 다 달라붙어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